인간은 왜 남의 불행을 보며 기뻐할까? 누군가 성공했다는 소식보다 누군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더 오래 머문다. 왜 우리는 타인의 몰락 이야기에 이렇게 강하게 끌리는 걸까? 누군가의 실패는 왜 사람들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는 걸까? 이 질문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일지도 모른다. 왜 인간은 남의 불행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는 걸까? 뉴스 속보. 유명 기업 CEO 횡령 혐의 조사. 한 남자의 사진이 화면에 크게 등장한다. 몇 달 전 강연 영상. 성공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습관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친다. 화면이 갑자기 끊긴다. 다시 뉴스 화면. 검찰은 회사 자금 유용 정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댓글이 올라온다.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잘난 척하더니. 쌤통이다. 한 남자가 휴대폰을 보며 말한다. 와, 진짜 이렇게 되네. 근데 이상하게 통쾌하다. 사람들은 왜 이런 장면을 좋아할까?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모든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집도 압류됐습니다. 저 사람 결국 망했네. 그러게. 맨날 잘난 척하더니. 그래도 좀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드라마는 저렇게 돼야 재밌지. 맞아. 막장이긴 한데 계속 보게 된다. 잠시 후. 근데 왜 남이 망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을까요? 교실. 시험지를 보고 있는 두 학생. 아, 망했다. 몇 점인데? 48점. 난 45점이다. 그래. 그래도 나보단 낫네.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학생. 이상하다. 시험 망했는데 남보다 조금 낫다는 생각 들면 마음이 편해지네. 술집 축구 경기를 보는 사람들. 선수 슛. 공이 크게 빗나간다. 아, 저걸 저렇게 날리냐? 저 정도면 나도 넣겠다. 근데 솔직히 남이 실수하는 거 보면 좀 재밌다.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사람들이 웃는다. 커피 머신 소리. 어제 뉴스 봤어? 그 CEO? 결국 조사받는다더라. 와, 그렇게 잘 나가더니. 맨날 성공 강의하던 사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통쾌하지 않아? 나도 그 생각했어. 나쁜 마음인 거 알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 택시 안. 라디오 뉴스에서 파산한 CEO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사람 결국 이렇게 됐네요. 강연 영상 많이 봤었는데 사람 인생 참 모르죠. 그러게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남이 망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손님이 창밖을 본다. 그러게요. SNS 사진. 여행. 명품. 레스토랑. 얘 또 여행 갔네. 맨날 해외네. 잠시 후. 근데 사업 실패했다더라. 그래도 사람 인생 모르는 거네. 이상하다. 왜? 그 소식 듣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 유명 인플루언서 논란. 댓글. 결국 터질 줄 알았다. 쌤통이다. 사람은 다 똑같다. 사람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나도 계속 읽고 있네. 왜 계속 보게 되는 거지? 구름 위. 왜 인간은 타인의 실패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인간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심리학에서는 이 감정을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른다. 타인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끼는 감정이다. 이 감정은 특정한 상황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 첫 번째,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보다 훨씬 잘 나가던 사람이 무너질 때 묘한 안도감을 느낀다. 그래도 우리는 비슷한 사람이구나. 두 번째, 잘난 척하던 사람이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정의가 실현된 것처럼 느낀다. 결국 본색이 드러났네. 쌤통이다. 세 번째, 나와 경쟁하던 사람이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럼 내가 올라갈 수 있겠네. 네 번째,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봤을 때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네. 이 감정은 잔인함이라기보다 어쩌면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부처.
인간의 마음에는 욕망이 존재한다. 욕망은 단순히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욕망은 자신이 남보다 뒤처지지 않았는지, 자신이 남보다 부족하지 않은지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비교 속에서 살아간다. 누군가 더 성공하면 마음 한쪽이 불편해지고, 누군가 넘어지면 마음 한쪽이 편안해진다. 사람들이 타인의 불행 앞에서 느끼는 묘한 안도감, 타인의 고통에서 비롯되는 기쁨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특별히 잔인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괴로움은 탐욕에서 시작된다. 욕망은 비교를 만들고, 비교는 질투를 만들며, 질투는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을 남긴다. 그래서 인간은 타인의 추락을 보며 생각한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잠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는다. 다시 비교가 시작되면 다시 불안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한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릴 때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진다. 하나님, 인간은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비교하게 된다. 누군가 더 높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자신을 작게 느낀다. 누군가 넘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다시 확인한다. 그 확인이 가져다주는 안도감은 잔인함이라기보다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한다. 남이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쓰러질 때 마음에 즐거워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이 기록되었을까? 그 이유는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쉽기 때문이다. 인간은 약한 존재다. 그래서 타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삶을 확인하려 한다. 타인의 성공은 때로 인간에게 질투를 만들지만 타인의 실패는 인간에게 위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타인의 몰락 위에 세운 평안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인간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진다. 어쩌면 인간이 타인의 불행에 관심을 가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첫 번째 이유, 비교.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간다. 누군가 더 성공하면 마음 한쪽이 불편해지고, 누군가 넘어지면 마음이 잠시 편안해진다. 그 순간 사람들은 생각한다. 나만 힘든 것은 아니구나. 타인의 실패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만드는 거울이 된다. 두 번째 이유, 공정함에 대한 기대. 사람들은 세상이 공정하길 바란다. 그래서 너무 쉽게 성공한 사람,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결국 세상은 공평하구나.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묘하게 안도한다. 세 번째 이유, 안전한 거리.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을 보며 자신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그래서 드라마 속 몰락도, 뉴스 속 사건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겪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그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이유가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질문이 답은 인간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때 비로소 보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인간은 잔인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불안한 존재인가요? 부처. 타인의 기쁨을 보며 질투를 느끼고 타인의 슬픔을 보며 안도를 느끼는 것.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다. 그러나 그 감정에 머물지 말라. 그 감정을 바라보라. 그것이 무엇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라. 그 이해가 마음을 자유롭게 만든다. 하나님,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타인의 이야기를 바라본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인간의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된다면 그 또한 인간이 성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인간이 다시 묻는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을 보며 잠시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감정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인간의 마음은 자꾸만 타인을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부처, 욕망은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원하고 남보다 부족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항상 비교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비교는 타인의 기쁨을 보며 질투를 만들고 타인의 슬픔을 보며 안도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잠시 멈춘 불안일 뿐이다. 하나님,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존재한다.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과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거실. 드라마가 끝난다. TV 화면이 꺼진다. 어둠이 내려앉는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드라마 보는 이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저 사람들 이야기 보면서 우리 이야기도 보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지 뭐. 누군가 잘 되면 부럽고 누군가 힘들어지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그게 사람 사는 거지.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흐른다. 인간은 타인의 기쁨을 보며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타인의 슬픔을 보며 안도를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그 감정 속에는 인간의 아주 깊은 마음이 숨어 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동정이었습니까? 안도였습니까? 아니면 말하지 못했던 작은 기쁨이었습니까? 어쩌면 인간은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